제가 어제하고 오늘 우리 카페에 올린 글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게 비단 오늘의 기독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를 대표하던 경건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당시에는 최고의 욕입니다. 그리고 니들 애비는 마귀다. 그 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요즘 한창 시끄러운 거 무슨 사모펀드인지 라임인지 뭐 하는 그 주범이 아는 사람과 나눈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이 교회를 왜 가는 줄 알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의외로 사기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속살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화끈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러니까 개발 시대, 경제 개발 시대는 7, 80년대를 거치면서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가 낳은 괴물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껏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합시다, 교회 개혁합시다, 이런 말들만 떠들지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 예수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는데, 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대한예수교는 아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예수 하지 성경에 계시하신 그 예수, 이 땅에 피를 남기시고 가신 그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주께서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고 교회 다녀야 할 겁니다. 이 뜻이 교회가 뭐예요? 이게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가르칠 뭘 했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야. 원래 교회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구별해 나온 그런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 하나 배워가는 것, 그리고 오전에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한테 보답이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통이라는 교단에 소속돼 가지고 교단의 신학교가 주는 졸업장, 자격증을 준 목사가 가르치는 그런 종교단체가 교회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좀 어려운 말이죠.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사건으로서의 교회. 또 모일 때가 흩어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스스로 자기 역사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제1교회,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은 대구시 문화재가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문화재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뭐 저 교회가 뭐 120년인가? 뭐 됐다는데, 조금 전에 아까 점심 먹고 나가서 여기 앞에 있는 경원암 YC 건물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니까 대구의 기독교 역사가 쫙 거기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역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의 사건으로서 발생되는 교회니까. 말씀의 사건으로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 교회 역사로 따지면 제일 긴 게 뭐예요? 지금 2000년 된 카톨릭이잖아요.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했어.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요한입니까? 누구예요? 뭐, 이 대구에서 뭐 제일 오래된 교회들, 뭐 서울도 제일 오래된 교회들 해봤자, 기껏해야 100년 좀 넘죠. 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것도 생겼던데.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것을 전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신학도 배운 것도 전하면 안 돼요. 자기 교파의 교리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켈빈 전하면 안 되고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교회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바울 같은 사도도 혹시 사람들이 자기 쫓아서 자기 거 배울까봐 사람이 지어야 말로 안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 헛거니까 그 백날 가르쳐봤자 헛거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새겨질 때만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는 사람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교회는. 인간들은 그럴 때 몸을 어떻게 만들고 못 만들고. 그것을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서신에 나오는 모든 직분들이 있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직분들. 이 직분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은사로서 직분이지 신학교가 배출한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장로 집사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런 거 없어요. 교회에 입장은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게 하실 때만 직분해요. 그 은사가 주지 않으면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로 함께 자라나는
생명체로서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교회, 자기 목적을 가진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제가 오전에 그랬죠. 교회는 일하러 온 거가 아니라고.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어디 가도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의 착한 일은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너희가 그 착한 일에 참여되었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반겨주는 그런 세상 신화적인 모임이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도를 맞고 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야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교회의 거룩이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피에 있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됨됨이나 착한 행실로 거룩이 측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세상과의 경계,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 경건도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경건이란 말 자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부복하는 그걸 경건이라는 성경이. 그런 엉뚱한 것들 가지고 세상과 구별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시켜야 할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분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높이는 것이 교회의 거룩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쫓겨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세상과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쫓아가는 그 세상 힘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교회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그 실감 안 나십니까?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세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 설교들, 여러분이 다녔던 그 교회들, 세상 정신, 세상 그 가치가 아무 저항 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뭐 SBS인가 어딘가에서 그 특집 방송을 하는데 뭐 끝까지 판다? 오죽하면은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그러겠어요. 그런 집단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교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나를 긍정해주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우리 교회 보세요. 지발 온 사람도 얼마 있다가 다 나가잖아요. 본성상
십자가는 밀어내고 거리꺼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물론 그들은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천 명 모이면 수천 개의 신주단지, 수만 명 모이면 수만 개의 신주단지 모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대상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만 내가 존재가 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있다. 그것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란 말은 그냥 주여 삼창한다고 불러진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님이에요. 제가 전에 말 한번 들었죠. 하나님 이름이 돼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된 그 현실을 가지고 나에게 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 바울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된 한 몸이 된 그 교회. 그래서 그들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역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게 에베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게 하십니다. 본래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통일되게 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며 일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과 버려짐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절강 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과 버려짐은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분께 맡겼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개입해서 설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시는 일의 수혜자, 대상이지
약속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약속의 대상조차도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끼리 하는 거예요. 하느님 자신에게 하신 맹세란 말입니다. 다만 그 약속이 우리는 실행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는 뭔데? 이런 말 하는 분이 꼭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이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살 것이고, 주님이 내어 버려두신 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틱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이걸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의 아들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적인 생명을 주신 것, 이 목숨 말고 그 하늘이 존재가 되게 하신 그것 자체가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우리 구원론으로 읽으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의 약속.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뭘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분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려면은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려면은. 그것이 우리 찬송의 내용이란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과 믿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도 나올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4장 찾아볼까요?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각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아는 것과 믿음이 성령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어져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쉬게 된다. 이게 모든 피조물이 원래 처음 자리예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쉬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게 모습이에요. 영생이 내 앞에 있는데 그분을 만난 것 그 자체,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다. 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 자체가 선악의 몸이니까. 선악체가 들어있는 몸이니까. 그 선악체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이 선악체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귀고 예수 안에서 쉬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반드시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여러분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다른 말로 동행이에요. 동행. 한 멍에를 쥐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분을 누리는 교회. 다시 말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 그 신부된 교회는 그 자체로 그분의 기쁨이며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함께 계신다 그러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다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그분께 있다. 전능자이시다.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는 분이다. 자기 약속에 대해서 그분이 홀로 다 이루셨다.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에도 같은 말이 있죠.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나눠주셨다? 자기 영광을 나눠주셨다. 뭘 바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분께 드립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 거는. 우리 죄의 몸을 가지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분이 만족하시겠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이 성경을 읽는 눈과 귀를 주셨어요. 이 성경은 그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읽어버리면 행위의 책이 된다 그러죠. 계시록에. 그러면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 짐을 주고 우리가 나를 위한 행위를 계속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신 그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어떤 접촉점도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피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생명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생명 현상, 그 생명 현상이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히 나타나는 그 현상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끌려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모습을 쫙 이렇게 적어 놓으십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은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히브리서 11장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복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마치겠습니다.